참 예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교회 내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워메드라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 성체 훼손과 또 성당의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했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 우월주의 또는 남성 혐오 단체를 표방하는 이곳에서 그 남자에 대한 이 불만과 이런 것들이 하필이면 왜 천주교회로 불똥이 튀었는지, 하여간 천주교에 대한 비방과 또 성체에 대한 모독 행위가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참 어이없고 황당한 사건이죠. 한 개인의 어떤 일탈에 의한 치기 어린 행위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사안이 크고 심각한 그런 행동이었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참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신앙적 행위이자 또 생명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가는 성체가 이렇게 모욕적인 훼손을 당한 데 큰 분노와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교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또 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지침도 또 이게 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예전에 이 성체 영할 때 무릎 꿇고 입으로 영했던 것처럼 지금 손으로 하지 말고 입으로 하거라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걸 집으로 가져가요. 성체를 영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는 마치 우뼈딱지 수집하듯이 요거는 대치이동 성당 거, 요거는 몇 월 며칠 명동 성당 거, 요거는 어디 성당 거, 이렇게 수집하는 사람이 또 이따가 적발이 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성체를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다 성체 조배실을 꾸며놓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집에서 그걸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직접 경험한 저기는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손주 녀석이 할머니 그거 뭐야 나도 좀 줘 그러니까 반뚝 잘라갖고 애한테 딱 주더라고. 할머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해갖고 도로 뺏었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까짓 거 애가 달래서 좀 주는데 좀 그거 가지고 뭐 그러시냐 그러면서 역정을 내더라고. 오히려 이게 단순히 성체가 그냥 좀 미친놈한테 이렇게 훼손당했다라는 떠나서 우리들이 한번 성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어떤 계기와 자극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그걸 이렇게 한번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성체는요, 우리가 지금 성당 다닌다 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예요? 미사죠.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성체, 그리고 이 미사 때 함께 나누는 성체가 그거를 통해서 내가 영혼의 그런 활력소를 찾고 하나님과 같이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일에 힘을 얻는 그런 건데, 정말 우리가 성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성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체를 통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신앙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체에 대한 잘못된 이 개념은 글쎄요, 내가 단순히 미사에 왔으니까 그냥 받아 먹는 어떤 요식 행위, 또 내지는 내가 그것을 영한 다음에 잠시 그야말로 나에게 아쉬운 거 있죠. 돈 잘 벌게 해달라, 우리의 입시에 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내가 그냥 소원 다다다다닥 외치기 바쁜 기도. 하나님을 마치 자판기에 있는 산신령처럼 그런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자신들이 성체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그거에 대한 한 반성의 계기로 삼고 좀 근본적인 문제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신앙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와 내가 여기서 내가 희생과 헌신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이 뭘까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은 좀 사도들, 그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직자, 수도자들에 대해서 제발 좀 가난하게 살아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고요. 근본적인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의 정말 가장 소중한 부분에만 너희들이 신경을 써라라는 어떤 그런 이 메시지입니다.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말씀을 우리가 소위 해석하기라는 거요. 그 사람이 말한 그 뒤에 숨어 있는 본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지팽이 가져가고 신발을 신으라고 한 말씀은 뭐냐면요. 거기가 산악지대니까 뱀이 많아가지고 이 지팽이로 뱀 쫓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팽이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발도 이제 뱀한테 물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하느님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해서 너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가장 중요한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가면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것들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가 출발점에서 정말 바라볼 건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그것만 의지하고 살다가 보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라고 그거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돈도 없고 옷도 없고 그야말로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시대에 안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래 의도는 그 뜻은 아니겠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외에 좀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요즘 신부님들 모이면 많이 걱정들을 합니다. 우리 사회 걱정도 하고 우리 교회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희망도 못 주고 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빛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못 하고 자꾸 이 젊은이들은 떨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이걸 우리가 정말 다시 부추겨 세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교회 내에 어떤 혁신적인 뭔가 좀 개혁의 바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신부들을 절대로 골프 치지 마라. 자동차 다 팔아라. 그 외국 가지 말고 그 다음에 하여튼 철저하게 너희들도 11조 내고 저 수녀님처럼 살아라라고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얘기들을 하고 많이 그럽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도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 그거 빼놓고는 좀 웬만한 거 이렇게 좀 교회 내에서의 어떤 봉사직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마치 자기의 명예에 보상처럼 느끼거나 봉사하는 것이 마치 무슨 완장 차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냥 어깨에 힘 들어가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밑에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을 그냥 무슨 자판기의 하나님처럼 축복을 내려주고 안 그러면
딴 데 간다라고 협박하는 뭐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 절실하게 나는 하느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이, 정말 맨발에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 하나에만 의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그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안에서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채워야 할 것 채우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그러한 이 성체훼손 사건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죠. 텔레비에 크게 나오니까 좀 좋은데요. 저거 하는 이유가 저 뒤에서 앉아서 보면요, 강론한 제 얼굴이 요만하게 보여요. 요만하게, 주먹만하게 보이면 딴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렇게 크게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내가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거 하는 거고, 강론에 좀 집중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떤 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성자의 타락. 옛날에 아주 가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자가 있었다. 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벌거벗은 채 살았다. 그는 거처할 움막도 없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서 오로지 기도와 관상으로 보냈다. 말하자면 그는 완벽한 수도자였던 것이다. 어느 날 몇몇 농부들이 우연히 그 성자를 보았다. 그들은 그의 소박하고 가난하지만 거룩함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농부들은 그 성자를 찾아가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곤 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그 성자에게 허리를 두를 수 있는 간단한 옷 한 벌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야 여자들도 발가벗은 그를 찾아와 거룩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가난한 성자는 마지못해 그 옷을 받아 입었다. 그런데 그 숲속에 쥐가 아주 많았다. 그래서 마을 여자들이 쥐를 쫓을 수 있도록 그에게 고양이를 한 마리 가져다 주었다. 그날부터 여인들은 쥐를 쫓는 고양이를 위해 우유를 가져다 먹이곤 했다. 좀 더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매일같이 우유를 가지고 숲속을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성자에게 아예 젖소 한 마리를 사다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가 살 수 있는 작은 외양간을 지어주어야 했다. 그 무렵 사람들은 성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젖소도 외양간에 사는데 당신이 거처할 오두막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자를 위하여 조그만 오두막을 한 채 지어주었다. 그 후에는 성자가 고양이와 젖소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와 관상에 좀 더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여인을 한 사람 데려다 주었다. 결국 그때부터 성자와 그 여인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처음에 출발 때에 이게 내가 이걸 끊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성자의 그런 저기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 내가 유혹을 정말 초장에 끊고 내 자신 단둘이 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죠.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내가 버릴 거 버리고 채우고 채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법정 스님은 그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일갈하십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버릴 수 있는 것 어느 하나 버리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것 무엇 하나 얻지 못하니 이것이 너와 내가 숨 헐떡이며 욕심 많은 우리네 인생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린다고들 하지만 정작 무엇을 비우고 버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채우려만 하는구나. 정작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허울 좋고 개걸스러운 탐욕만을 채울 뿐 아닌가. 사람아, 그대가 버릴 것이 무엇이며 얻은 것 또한 그 무엇이었단 말이더냐. 비우는 것이 곧 얻는다 하였거늘 무엇을 얻기 위하여 비운단 말이더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끈적거린 애착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불만족스러운 삶뿐인 것을. 비울 것이 무엇이며 담을 것 또한 무엇이라 하더냐.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다 무거운 짐인걸. 결국 채우려고 애쓰는 거, 버리려고 애쓰는 거, 그것도 다 소용없는 거고요. 결국 남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기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신과 내가 이게 둘이 단독자로서 1대1로 만나는 신 앞에 벌거벗은 내 모습이 진짜로 나의 모습이고, 내가 그분께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배울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뭔가를 채울 수 있고 나의 영혼의 어떤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버릴 거 제발 버리고 정작 중요한 걸 내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좀 자존감 또는 긍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 아마 개신교에서 만약에 이런 뭔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어디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쫓아가서라도 어떤 이래가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바닷속에다 처박든지 하여튼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점잖해가지고 그래 어쩌면 나의 그러는 그 행동과 나의 마음은 내가 어느 만큼 그 성당에 애정이 있고 정말 내가 거기서 의미를 찾느냐에 거기에 이렇게 비례하는 것 같아요. 제발 하느님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또 거기에 따르는 나의 행동, 우리가 거기에 알맞게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